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13장 10절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을 노역과 중한 세금으로 이렇게 억압할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백성을 썼고요. 이제 르호보암은 국민을 무시해버린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을 무시했죠. 그 백성을 무시한 사람은 치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회중을 무시한다. 자기 성도를 무시하는 목자는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지배하려고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를 세웠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다 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에요. 왕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라 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이 하고 그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한 것이죠. 그 르호보암 왕이 조공을 감동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그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이제 지금 그 르호보암의 세켐이 있었죠. 세켐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자면 중심부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러한 정책을 펴려고 자문을 구했던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패하다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10지파에게 사자를 보낸 거죠. 대사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 더기 하자 이죠. 평정을 위한 것을 대사를 보냈는데 대단히 잘 못 보낸 거죠. 이 교공을 감독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노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러는데 국세청장을 보내버린 것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많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국세청장이 가버린 거예요. 국세청장이 가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이라고. 민심을 알만하죠. 민심을 알만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평을 위한 사자를 보내는데 조공을 담당한 사람 보내니까 사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민심이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왕이 도망을 한 거죠. 세켐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한 거라고. 세켐은 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마일이니까 약 한 60km 조금 더 되죠. 거기 있었는데 도망간 것이라고요. 19절에 그리하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니라 했죠. 북왕국은 이제 다윗의 집에 반역을 한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3대째 이제 3대째에 망한 거죠.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3대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와 함께 모으니 택한 전사가 18만이더라 했지. 이는 이스라엘 집과 싸워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리려는 것이었더라 했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1차적으로는요 평화협상이에요. 늘 평화협상이라죠. 이거 외교거든요. 외교라고. 싸움을 상대편하고 싸움을 해서 불리할 것 같은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하면 두 번째가 군사력인 것이에요. 지금 그 세계는 핵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핵 전쟁은 없다고. 핵 한번 쓰게 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다 할 것 같으면 이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 피침을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슬렘 국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하자면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러시아가 개입이 되면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뭐 미국으로 하나 쏘았다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다니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죠. 전부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이렇게 녹여버리려고 했는데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뭔가 없을 게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시기 때문에 핵전쟁은 없다 했죠. 그래서 지금 성경적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니까요. 유대인 과학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학자라고. 나는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적인 예언을 연구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상한 것도 있어요. 조금 이상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95% 이상이 맞다고. 나는 참 그 사람들 책은요 대단히 잘 본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 써놓은 책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것이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그렇죠? 이제 군사력으로 한다 이제. 그거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통치자가 감성적으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전에 판문점에서 이북 군인이 그 미군을 도끼로 쳐 죽였죠.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푸에보로 사건도 있죠. 그러나 그때 만약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비극이죠. 한반도에서는 대단한 비극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싸우면 말려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했죠. 어떻게 하든지 전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이라크이 결과적으로 저 모양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이란하고 7년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서로 잘났다고 사담 후세인이 하다 그러다 저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자기들이 저렇게 모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석유가 나오고 막 있어 두 나라가 다 잘 살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파라비 왕 때부터 너무너무 잘 살았다 이거죠. 저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자, 21절에 그래서 이제 18만을 모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자문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나라에 선지자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불행한 것이라고 했죠. 어디 물을 데가 없거든요. 울음이나 툼음도 없고 소중한 선지자도 없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다음 불행한 것이라고 하죠. 아주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22절에서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 형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라고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주이신 백성은요, 자기 주이신 백성은요 행복하다고 그랬다고. 행복하죠. 인간은 오판할 수 있는데 오판을 하게 되면 커다란 비극이 온다. 비극이 뭐예요? 비극이 사람이 죽고 다치고 노예가 되고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했어요.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푸니엘을 건축하니라.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고 지금 이제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죠. 지금 자기가 우려하는 것이 이제 우려하죠.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악령은 둥지를 트는 것이에요. 인간 지배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되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는요 악령은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거든요.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 습하고요. 습하잖아요. 몸이 습하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수분이 많잖아요. 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설득해서 침입해서 동의를 얻는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악령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공략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의 지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미쳐버리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지금 정복을 당한 자들도요 그런 기조 위에서 쓴 거거든요. 그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다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10대들 있죠. 그거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영화가 있죠, 드라마가 있죠, 인터넷이 있죠. 못 볼 것을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게요. 그걸 잡고 붙들고 엔조이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둥지를 트는 것이에요. 한번 점유당했다가요 거기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흔적이 나와요. 무슨 흔적이 남은 줄 아세요?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어떻게 없는 거예요. 지구력도 없고 성경 읽어도 전 재미가 없고 거의 모두 마귀가 들어왔다, 악령이 들어왔다가 나간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더 좋고 더 좋다고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악령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정반대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했지. 그런 거 필요 없다 했지. 역하고 구역질라고 그렇다고 했죠.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기꾼이 누구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마귀가 아주 좋거든요. 이게 비어 있고 단장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대요. 악령이 들어가 채우기 쉽단 말이죠. 성령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장되어 있다. 종교심으로 단장되어 있다.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거 다 되어 있다. 이제
구원을 가지고 속여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제. 구원을 가지고. 예, 사실 구원은 그 쉽게 받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보다 쉽다 이게. 그 무슨 뭐래요? 그걸 왜 물에 먹냐고 이제. 예, 소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예, 처음에 살았던 악령이 말이죠. 마귀가 나왔다가 나중에 어디 돌아다니면 없으니까 준비된 혼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그대로 들어가서 둥지를 틀어버린 것이. 그래서 초전박살이에요. 어떤 생각이 상스러운 생각이 지나가면요 거절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나는 교회 집사고 무슨 권사고 장로니까 목사니까 안 한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게 진리의 지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않으면요 비단 기독교란 종교로만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가 윤회를 한다고.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 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래서 가짜 교회 그런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 지금 한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대로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위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위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기후가 쓸데없는 걱정이 지금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이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했죠. 하나는 저 남쪽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에 두고 경계에 두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종교란 것은요 다른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것이. 종교가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왜 죽은지 모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복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벌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우박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줄 수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 시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럼 이방민족 어떻게 합니까? 이방민족 하나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민족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우시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이에요.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소위 무슨 신풍이란 바람이 막 그때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몽골도 다 쳐버렸죠. 러시아 함대도 쳐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센 참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상존을 한다 해요. 상존. 지진으로 상존시켜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깨우치도록. 못 깨우치는 것이에요. 자 31절에 또 그가 신당을 짓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백성을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더라. 큰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레위 지파만 하게 돼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진짜 행편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처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목사를 시킨 것이. 여기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예, 찾으셨어요? 거기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한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했죠.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산당을 짓고 아세라를 세우고 딱 그렇게 했을 때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산당 창녀들이 있고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고요. 아주 행편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중심이라는 걸 알죠? 사람을 가장 속이기 쉬운 것도 종교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영적인 문제를요. 가장 속이기 쉽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것도 종교라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요, 어떤 개인과 가정들이 종교 때문에 파멸해버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다고요. 술, 마약, 노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종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다 했죠. 종교라는 것은 창조주를 수화하는 개인의 신념이에요. 창조주를 1차적으로. 그건 어떤 게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수화하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교와 그 다음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대 거를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라고 하죠. 예, 카톨릭을 갖다가 기독교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아주 멍청한 것이에요. 카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하느님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이방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어디 이 우주를 만드는 어떤 신이 있었을 거야. 이제 그 신을 말하는 거지. 하느님. 우리 지금 애국가에 하느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국기도 이거 8개죠. 주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예, 이 나라에 성경을 믿는 사람 없으면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에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다 이유가 다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종교라고 해버린 거예요. 불교, 유교, 신도교, 모슬렘 뭐 해가지고 힌두교 해가지고 그 중에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4대 성인이라,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는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했죠. 우리나라도 합동에서 통합 장로 교단에서 합동이 떨어져 나오면서 계속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교단이 200개 이상이 만들어진 거라. 그 교단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사람 자기 패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교회 개척.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요, 컨테이너 박스에도 교회 간판 붙여놨다. 예수교 장로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그 교회 하나라고. 우리 지금 성경 형제가 지금 서점에 돌아다니면요, 우리 책에 대해서 못 팔게 하는 그러한 그 목사 몇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내가 이야기 하나 했다. 서점 주인한테, 저 사람들 목사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사람도 없고 자기 가족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사실 그렇다고 했죠.
그애들이 목소리를 내야만이 총회에서 뭐 자리를 하나 얻거든요. 예, 그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5만 개예요. 교역자가 20만 명이라. 똑같죠. 여로보암이 제8월 즉 그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베들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들에 두었더라. 가정하죠. 그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월 15일에 베들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들로 왔는데, 유다에서 온 거예요. 남왕국에서 온 거죠.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계에 섰더라.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기름 붓지도 않은 사람이요. 지금 제단에 제사를 지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요. 우리나라 이런 목사들이 수없이 많죠. 지금 왕이 이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나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 불사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예언을 하자마자 여러분의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쳐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했죠.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즉시 징벌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도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즉시 손이 말라버렸다 했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지더라 했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을 즉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이사야 47장에서도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악도 창조하셨다. 악인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부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에 산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대조하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신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의와 죄, 그리고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지만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했어요. 우리가 자의적인 섬김이 아니라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했죠. 공산주의자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고등학생을 납치해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있어요. 악령이 쓰는 도구라거든.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걸 세뇌를 시킨 것이. 그래서 악령이 그 사람들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이북하고 테이블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식별했는데 거짓말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김기광이가 그 사람 하는 거 봐.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는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선거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죠. 이북에는 라디오를 선정을 못한다 했지. 그 고정 주파수라고. 그거하고 다르다 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으로 안 해놨다 했지. 선정하라 그랬죠. 의지를 써가지고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했지. 나의 동의가 없이는요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나가 마귀의 제안에 동의를 안 했다면 나는 마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세뇌시키니까 끝까지 동의해버린 것이. 여기 장기수들은 간첩 장기수들 어떻게 한 거예요? 공산주의 그걸로 딱 하니까 그대로 그거에서 타협을 안 하는 것이. 마귀에게서 절대 안 벗어나온 것이. 아주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을 두는 것은 목적이 어디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하시는데요. 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로보암이 죽어버렸다 그래 봐요. 여로보암이 죽어버렸다 그래요. 죽여버렸다 그러세요. 여기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어떤 구원 계획 외에도요 다른 계획들 앞으로 지금 다시 오실 계획이라 이런 거 다 했지만은요 뭐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맞죠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 어이구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장수한다. 지상 삶도 누가 죽어버렸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고로 죽어버렸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성호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한글 킹잼성에 번역하려는데 이성호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버렸다 그랬지. 어디 저 가서 고기 장수 한다든지 뭐 푸주관 한다든지 그러고 있다 했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세요?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신약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져버렸다 했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없어져버렸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안 주셨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 구절에서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잘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요. 하다가 바꿔지면 안 된다 이거. 거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일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일을 음행이라 그랬죠.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 했죠. 카비넌트를 주셨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혼인 서약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고 자기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렸다면 정죄를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이 나오면요 먼저 영적 음행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배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음행도 나쁘지만요 영적 배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변절해버렸다 했지. 그래서 수많은 데라 호세아서라든지 수많은 데 그 변절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다. 이 성도가 하나님부터 마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마음을 둔다 이게요. 자기로 둔다든지 자기한테 둔다든지 죄에다 둔다든지 세상에다 둔다든지 이랬을 때 하나님 무척 슬퍼하신다 했죠. 성령이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되어 버린다 잠시 동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 했죠. 우리는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죄를 질렀나? 난 죽은 사람인데? 난 죄에 대해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이름을 내라든지 세상에 대해서 매료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난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했지. 나 육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난 죽은 사람이 신문에다 내드리겠다. 나 죽었다 했지. 나 죽은 사람이 죽으면 나와서 뭐 하냐 했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죽이시는 것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이게요. 나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낳아주셨다. 내 직장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직장을 구해주셨다.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그렇죠.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